여러분 그 가수 김연자 씨 아십니까? 다 알죠? 예. 특히 최근 뭐 올해는 좀 그렇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히트쳤던 노래가 하나 있죠. 뭐죠? 다 아시는군요. 네, 네, 다 잘 아시는군요. 사실 그 곡을 발표한 지는 한 6년 전에 나왔던 곡인데 최근 작년과 재작년에 아주 많이 떠서 대학가 축제니 뭐 노래방이니 뭐 기타 등에 수없이 많이 불려진 노래 있죠. 근데 제가 이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청년이 어떤 분이 청년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은 이 노래를 알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 가사 기억나십니까? 가사? 나이는 숫자 예 마음이 진짜 따라 부르지 마세요. 다들 따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그저 혼자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다 따라 부르면 좀 이상해지니까 따라 부르지 맙시다. 예. 뭐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왔다가 갈 한 번 인생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뭐 이런 노래죠. 아모르 파티.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파티가 이 영어로 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티라는 건 이 라틴어죠. 라틴어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운명,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모르라는 것은 러브라는 뜻이죠. 사랑하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너의 인생을 사랑하라. 뭐 이런 의미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파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파티, 영어의 파티가 아니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뭘까 싶은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가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신조어처럼 등장한 단어가 있죠. 욜로. 예.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기쁘게 살아라. 오늘이 행복해야 된다. 뭐 내 집 마련, 노후 대책, 뭐 미래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는 거, 오늘을 살아라. 이런 의미들이 아마 이 욜로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구하는 가치고 목표가 아닌가.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고 소확행을 즐거워하고 오늘 즐거운 게 인생이 즐거운 거지 내일 때문에 오늘 고통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멀리 보지 말고 오늘을 즐기는 거 미래 행복을 쫓지 말고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이게 한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예? 때깔도 예. 어째 느낌이 좀 비슷하게 와닿죠. 예. 그 맞아 그거다. 그 얘기네. 들어보니까 그 얘기네. 오늘 잘 먹자. 먹고 내일 뭐 어떻게 되든 오늘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없다. 이런 말하는 거죠. 비슷한 뉘앙스에 아마 어떤 가치가 흘러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전설의 고향을 보니까 귀신들 때깔이 별로 안 좋던데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못 먹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역시 못 먹고 죽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은 약 한 28명에 1명 겨우 살까 말까 했는데 그렇게 살아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목적이나 어떤 신념이 분명했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또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역사가죠. 너무 역사가로 더 유명하죠. 사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여러분 방향타 아십니까? 큰 배가 어디로 이렇게 갈 때 그 방향을 결정하는 뒤에 방향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타, 목적이 없는 인생은 이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만약 방향타가 없다, 그럼 배가 어떻게 됩니까? 물 위에 둥둥 떠서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이리 가고, 또 파도가 치면 이리 흘러가고, 바람에 따라서 저리 가고, 또 이쪽으로 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매우 중요하고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나서기 시작할 때 그냥 무작정 나서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작정 나서는 길이 있습니까? 물론 가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압박을 받아서, 프레싱을 받아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 무작정 걸어 나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무작정이라는 것도 그냥 무작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무작정 길이었지, 목적 없이 나서는 길이 있습니까? 모든 길에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목적이 없을 때 그 길은 정말 그야말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목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목적을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갖지 않고 그 길을 간다는 것. 목적이 있으나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런 신념이 없다면 이건 목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 될 수 있죠. 목적은 있으나 내가 이 길을 간다 한들 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목적은 있으나 내가 이 길을 간다 한들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도달한다는 신념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없는 인생이죠. 목적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인물은 이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조명하고 싶은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던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한 소리 말하지 않고, 정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아들까지도, 독자까지도 드렸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사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약간 좀 비열해 보입니다. 좀 치사해 보이는 인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가운데 그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그 마지막, 정말 에서와의 그 마지막 재회 장면에서 하나님과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해서, 심지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야곱.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고 야곱도 이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제가 보기에 이삭은 두드러진 뭔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 않고 이삭의 신앙을 표현할 만한 무엇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 가지 사건은 있죠. 소위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했다, 우물을 양보한 사건. 이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물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양보한, 참 화평의 사람, 양보의 사람, 어떤 이런 이미지를 이삭에게 우리가 봤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이미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랬을까? 이삭이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간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가자마자 한 일은 뭐였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니부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이 그 땅에 거부가 되어졌어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해서 뭘 했습니까? 우물을 뺏었어요. 팠던 우물을 메꿔버리고 뺏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삭이 진짜 힘이 있었다면 뺏겼을까요? 사실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터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옮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랄 골짜기로 갔다. 골짜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뒷방으로 갔다는 얘기죠. 예, 예. 그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다. 그랄 골짜기로 가서 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파자 또 쫓아와서 거기를 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겨서 또 팠다는 거죠. 물론 이 양보하는 마음, 화평을 이루려고 했던 이삭의 마음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거나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11장 20절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 속에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있고 믿음으로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 있어요.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 이 이야기의 본문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와 그 앞장 2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듭니다. 안질이 왔는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잘 볼 수 없고 가늠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때쯤 돼서 이미 이삭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싶은 마음에 에서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에서를 불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야, 너가 사냥해서 너의 그 사냥한 것으로 맛있는 것을,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간혹 그래서 축복에는 별미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확대된 해석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따라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빨리 뛰어가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빨리 와. 일로 와봐. 지금 아버지가 이차저차해서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너가 축복받아야 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별미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형은 털이 많고 저는 살이 매끈매끈한데, 아마 이삭은 굉장히 여성스러웠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서는 남성스럽게 나가서 사냥하길 좋아했지만 이삭은 조용히 집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당시의 문화에서 야곱은, 다른 말로 하면 조금 확대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찌질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에서 지금 이삭이 살던 그 사회에서는 사냥하고 남성스럽게 나가서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이게 진짜 남자죠. 집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음식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도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음식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리브가가 해서 줬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냥하고 자기가 음식도 만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에서가 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축복은 거기에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자 리브가,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유,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새끼 염소를 데려오면 그 새끼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털을 만들어서 너가 붙이면 돼. 그리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심지어 아주 주도 면밀하게 리브가가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취가 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데 오히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와 코는 예민해질 수 있죠. 그래서 혹시 형이 나가서 사냥하고 이런 피비린내가 날 수 있는 옷들이 있겠죠. 그런 옷이 있을 텐데 그냥 입고 가면 당장에 걸릴 수 있으니 형의 옷과 털을 붙이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야곱은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고 싶은데 억지로 어머니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안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혹시 걸리면 축복원고사하고 저주받을까봐.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주도 면밀함 때문에 들어갔죠.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별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시죠.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누구냐? 냄새는 너희 에서의 냄새인데 목소리는 영 야곱의 목소리 같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더 갖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해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야곱이 아주 지혜로운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대단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삭이 먹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27장에 쫙 나와 있죠. 그 축복 27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초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권세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명예와 영예의 축복이 있죠. 마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어디서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원래는 누구예요? 지금 이삭이 축복한 사람은 에서라고 믿고 야곱에게 축복한 거죠.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리고 야곱이 딱 나가자마자 역시 이 드라마는 굉장히 박진감 있고 스릴이 넘쳐요. 나가자마자 곧 누가 와요? 에서가 왔어요. 그리고 별미를 딱 들고 와서 아버지 별미를 드시고 나를 축복하시죠.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라. 너가 누구냐? 나는 이미 축복했는데 너가 누구냐? 묻죠. 그러자 아버지 제가 이삭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근데 그때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죠. 33절에 보면 27장 33절에 보면 심히 크게 떨었다. 여러분 떤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뭔가 좀 이 감정의 폭발이죠. 그런데 앞에 두 개를 더 붙였어요. 뭘요? 심히 그리고 크게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성경의 기록이죠. 심히 크게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었죠? 왜요? 이게 뭐라고? 쉽잖아요. 그래? 야곱 불러와. 야곱 다시 데려와. 야곱 다시 데려와서 야 너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네가 내 이놈 새끼 너의 축복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히 떨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심히 크게 두려운 마음. 여러분 이 떤다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때 썼던 표현과 아주 유사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이삭이 지금. 왜 이렇게 이삭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삭은 알고 있죠. 뭘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삭은 그 음성을 잊어버리고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오는 그 별미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어떤 남자다움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축복하고 나니까 이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기 놀라면 이겁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설마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그대로 되어지네? 아차, 아차,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눈이 멀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렇게 실수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한 점도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심이 떨리는 마음, 여러분 이 감정이, 이 느낌이 오십니까? 아, 이런, 아이고야,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어리석다니. 순간 밀려오는 그 자기의 삶에 대한 이 회개, 그리고 그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그 순간 이삭은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대로 야곱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야. 여러분, 지금 불과 이 시간을 1시간, 2시간 전, 불과 잠깐 전만 해도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했던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땅에 있을 것이고, 너는 네 동생 야곱의 종이 될 것이고, 이런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다는 게 뭡니까? 장차 우리가 도달할 그 축복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잘 산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야곱과 에서의 축복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었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렇죠. 또 그 다음 뭐라고요?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무엇으로? 이 믿음이 뭡니까? 1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은 믿음의 예를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 야곱으로, 이삭으로, 모세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뭘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확신.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서에게 이삭에게 축복받았지만 야곱은 어떤 삶이에요? 도망자예요. 축복받았는데 도망자가 됐어요. 밧단 아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훗날 보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그러면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에서는 그 축복 가운데 정말 우리말로 하면 땅끄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그것도 400명. 여러분, 지금 400명도 쉬운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400명, 인구수 비례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부였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고 모든 열국들이 너에게서 나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야곱이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 믿음의 길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 그 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의 길을 가는 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내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분명한 목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있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 내가 차지할 곳을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처음 축복은 애선 줄 알고 잘못해서 축복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다시 한번 그때 것은 실수였어 이런 마음으로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28장 1절에서 5절이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야.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불안해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오늘과 내일, 사실 오늘은 내일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 안에, 그렇죠? 내일은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축복이 내일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일 믿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가. 내일을 위한 준비는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말씀,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의 길에 주님을 따라가면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도망자처럼 쫓겨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이삭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심히 크게 두려웠던 것처럼 내 삶에서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온 삶은 없었는지,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인생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아버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 도망자처럼 쫓겨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삭처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 세월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언약은 성취될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이 어떤 면에서 이삭처럼 도망자 신세이고 그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반드시 붙잡게 하시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